다시 한번 우리 좋은 날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의 창세기에 좋다는 건 뭐라고요? 생명이 있을 때. 네.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됐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우리 오늘 읽은 거예요. 태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말씀하면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말씀을 사람의 지식으로 받고 판단하지 마세요. 네. 어떤 사람은 제가 공부를 되게 못해가지고 그래서 원어 해설도 못하고 세상에 어떤 것도 못하고 그런 줄 아는데 공부는 잘했어요. 근데 그게 소용이 없더라고. 목회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성령의 감동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 원하시면 글로 가. 그냥 지식자가 되시면 돼. 우린 교회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요. 주님이 오셔서 내 생명이 되시고 내 인격이 되시고 그리고 사는 건 주님 영광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림 교회예요. 예? 그래서 사명선언문이고 이걸 왜 자꾸 하느냐? 요즘 자꾸 그러죠. 사회가 혼돈이 와요. 무질서해요. 기준이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역사를 버려서 그래요. 역사를 무시하고 버리는 민족은 미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가 처음에 성령 안에서 어떻게 우림교회가 됐고 그 사명선언문이 무엇이고 이걸 모르니까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를 들면 구구단을 모르면은 계산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 알 때까지 자꾸 얘기하는구나.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은 소리만 하느냐? 똑같은 소리로 듣는 것 자체는 구구단을 아직 외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구단을 알게 되면 미적분까지 다 할 수 있게 돼, 나중에는. 그죠? 그렇죠? 네. 기본적인 걸 모르고는 근본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본이 중요해. 제가 우스운 얘기 한마디 할게요. 나는 이런 말 할 줄 모르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양반이요 돈도 벌고 다 있는데 그 양반이 부러운 거야. 쏘쌍쌍 나같이 나는 장씨인데 이제 장보고 장씨라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인동장씨가 안동장씨래. 그래 자기는 양반이래. 그래서 나 우리 장보고 우리 시조가 근데 그분이 원래 성씨도 없었고 해적 출신 아니냐. 난 쌍놈이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아니지 천민이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천민이에요. 천민. 천민이 돈을 벌고 그래가지고 돈으로 옛날에 양반을 샀대.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 들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양반 행세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딱 정자의 수양버들이 이렇게 늘어지고 그러는데 양반은 책상 다리하고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앉는데 어떻게 됐을까? 넘어져서 뒤로 앉아 버릇을 했어야지. 넘어져가지고 이러고 일어나가지고 수양보들을 딱 보더니 야 이거 키 만들면 좋겠구나. 원래 오줌 싸면은 쓰는 거 키 있죠. 그게 이제 그 버드나무 그걸로 하나 봐.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잘 만들어 본 사람이라 알지 양반이 그걸로 만드는 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생명이 되고 그분의 인격이 없으면은 아무리 흉내 내봤자 가짜예요. 그건. 결국은 옛사람밖에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근데 아주 중요해. 근데 간단해.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날 구원한 건 하나님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 자기가 돈으로 살려고 그러고 할 줄도 모르는 거 하는 표난내려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생명이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인격인 그 아름다운 사랑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믿음 안에서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하나 되는 관계예요. 이게. 아멘.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우리 창세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얘기를 안 했더니 맨날 똑같은 얘기 왜 30번씩 하냐고. 구구단 외울 때까지는 해야지. 영어 알파벳을 모르고선 어떻게 영어를 할 수 있겠어요? 기본을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모른다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도 지식으로 그렇게 배웠지만 몰랐었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생명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은 우리가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봤기 때문에,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다 버리고 온 거예요. 왜? 세상 거 다 가짜인 줄 아니까. 제가 가끔 얘기했었어. 나는 생명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온 사람이요. 난 덤으로 사는 사람이요. 세상 사람은 무섭다고 그러는데 누가 무섭다고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 무섭대. 생명을 내놓고 온 사람이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누가 무서워할까? 생명에 아둥바둥하고 하는 사람이. 그죠? 생명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사는 사람이 생명 내놓은 사람한테는 무섭지. 그죠? 근데 진짜 좋은 사람은, 같이 생명 내놓은 사람들은 보기만 하면 서로 좋아해. 아멘? 그게 우리요. 아멘? 우리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 우리들이요. 아멘? 근데 그게 우리에 의해서 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은혜 때문에 됐기 때문에 자기 자랑할 게 없어.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느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좋은 날이요. 생명이 있는 것만 좋다고 그러셔, 그분이. 예? 그렇죠? 네. 자, 이제, 송구 영신 예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게 벌써 창세기에 나왔다 그랬죠? 천지를 창조하는 걸 없는 걸 있게 하셨고, 말씀이 어떻게 만들었느냐? 말씀이 생명이었기 때문이다. 그 생명이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우리한테 오셨다. 네? 그래서 우리 된 거 다 은혜지 우리가 된 거 하나도 없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이 말씀으로 왔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 위에 은혜였더라. 하나도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정말 영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만을 자랑합니다. 아멘?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얘기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영의 소리는 영이 깬 사람만 듣죠. 그죠? 짐승끼리도 지네들끼리든 좀 알아들어. 그죠?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볼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어요.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좋다,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생명으로 충만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올해에는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겠느냐? 주님께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는 이 땅을 사랑으로 품으셨듯이 성령 안에서.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며 빛이 생겨났듯이 이 땅의 빛으로 우림으로 살아라. 그 우림으로 산 주님이 뭘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그 벽이 된 죄를 다 감당해서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분 안에 품으시고, 이제는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어야 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서로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그 화평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게 송구 영신 예배.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든 첫삽을 뜰 때, 성전을 세울 때, 성전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되지만 교회예요. 교회의 기초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우림교회의 기초도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의해서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능력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근데 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의 빛비춤을 따라서 우리 함께 되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점차적으로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변화되는. 예. 그래서 식물의 생명까지 했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오게 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죽음과 생명이 나눠져요. 그죠? 어두움과 빛이 나눠져요. 물과 물이 나눠지고 궁창과 궁창이 구별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고 성령이 오고 말씀이 잉태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세상을 통해서 살던 것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역사하는 건 못하더라도 열매가 나타나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로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거만 가지면 움직여 나가지를 못해. 그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제3일째 되는 날 생명의 역사가 있었어요. 마른 땅은 예수였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어야지만 돼요. 그게 또 연결되는 거예요. 또 이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지 뜻대로 막 살아가지고선 다 죽어버리고 나는 죽고 이제는 영을 따라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요단강도 갈라져서 마른 땅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른 땅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법궤를 매야 되고 그 밑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누굴까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제사장이었어요. 말씀을 맨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지 신앙 지식이 아니고 신앙에 대한 분석가들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이에요. 주님 왔을 때도 분석하고 지식을 가지고 막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 서기관, 그죠? 바리새인들이요. 근데 이들이 뭐예요? 지네 지식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핍박을 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쓰신 단어는요, 500단어밖에 안 돼. 예수님에 대한 것을 풀이한 바울 서신은 무지하게 여러 가지로 했죠. 지식이 많으니까. 특히 누가는 바울 제자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표현을 했어요. 이런 건 지식을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지식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생명으로 살라 하는 얘기를 하려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야 그분이 우리 생명이 돼요. 그래서 생명이 우리도 예수 믿을 때 똑같아요. 처음엔 예수 믿고 나름대로 안에 주님의 성품이 열매도 맺히기도 해요. 그렇지만 움직여 나가지 못해.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걸 30번이나 들었으니까 아실 거예요. 또 처음 듣는 분은 다시 들으시기 바라요. 네, 그게 있기 위해서는 이 땅에 표식이 있어. 해와 달과 별, 일자연한. 그냥 하루가 흘러가는 거 없어요. 해는 주님을 얘기해요. 말라기서 4장 2장에도 돋는 해 치료하는 광선이 비친다. 그분이 비치면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은 것도 다. 그러니까 크로스웨이를 하면서도요. 그걸 제대로 한 사람은 알아. 네. 모르면 육체로 해가지고선 뭘 했는지도 몰라. 거기 나오는 그림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세상 거 한 8가지 나오고 내 직업이 뭔지 써놓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성공하기 위해서, 그걸 갖기 위해서 전부 앞찾기들이야. 요즘 스트레스가 왜 나올까요? 성공하려고 그래. 많이 가지려고 그래. 아니요. 나눠주고 사세요. 나눠주면, 나눠줄 수 있는 건 주님이 주셔. 근데 이건 이 땅의 거가 아니에요. 하늘의 기쁨이고 하늘의 영광이요. 아멘.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 아멘. 그게 우리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성경의 바다는요 세상이에요. 근데 세상에 우리가 안 살아요, 살아요. 육체 갖고 살잖아요. 그렇지만 물고기가 세상 물에 빠져서 죽은 거 봤어요? 안 죽어. 왜?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걸 지가 그렇게 예를 한번 들었었죠, 그 전에. 예수 잘 믿는 분이 시집 가셨어. 나 안 믿는 집안이야. 그래도 그 안 믿는 집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물고기요. 아멘? 요게 더 자라나게 되면 더 이상 어떤 핍박이 와도 아무 상관없어. 늘 주님 영 안에 있어. 이게 새와 같은 거예요. 이미 오버돼 버린 거예요. 네? 높이 날아오른 거예요. 이 생명이 돼야 돼.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게 돼야 돼. 그 생명 자기만 누리고 있으면 뭐래? 내려와서 짐승과 같이 땅에서 나온 모든 것들, 하늘과 땅인데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인간도 원래 흙으로 만드셨었거든. 그 흙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게 하기 위한 희생이 있어야 돼요. 벳세메스로 가는 소라든지, 네, 주님이 오셨을 때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 왔는데 제물 드려지는 것이 왜 전부 짐승으로 표현됐을까? 바로 그런 의미라고 이미 30번을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지식으로 담지 말고 여러분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산제사지. 네?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누림과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밑에까지 내려와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신 분이 계셔. 그때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예요. 짐승 같은 자라고 그랬어요. 야곱을 가리킬 때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시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 다 야곱이요. 근데 그분은 아니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었고 섬기는 분이었고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분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면 시집가서 힘들 자가 이제 어떤 일이 고난이 있어도 다 이기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남편을 구원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짐승이요.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집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보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산다는 간증으로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은 뭐가 될지 몰라. 주님이 이끄시니까. 세상적으로 봐서 그게 죽음일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아니에요. 그런 자가 복된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셔야 하지. 아멘. 네.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점점 성장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 있게 되면요. 네. 그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라지를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버려둬라. 하나님 심판 때면 뽑아가지고 불에 살라 없어진다. 예. 그리고 그들의 삶은 맨날 이만 갈고 왼수만 삼으니까. 그죠? 그리고 항상 빛비춤이 없으니까 어둠에 있어요.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하고 그냥. 근데 그게 전부 뭐예요?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무슨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겠어? 아무것도 없지. 우린 주님 안에 있잖아요. 아멘? 길을 가더라도 그분과 동행하고, 그럼요. 그분의 사랑이 날 덮고 있고. 아멘? 아멘. 이게 자라나는 생명이에요. 네. 오늘 생명의 성장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거예요. 이걸 바울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정말 말하기도 창피스러운 거다. 막 더럽고 추하고. 그래서 제가 크로스웨이를 하면서 참 내가 옛날에 똥바가지 노릇할 때 그랬더니 목사님 똥바가지 지셨어요 하는 표정이야 아들이.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 내가 옛날에 뭐 지식을 안다고 그러고 뭘 잘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지식이고 뭐 집안이고 뭐고가 다 배설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배설물 담고 있는 나는 똥바가지지. 안 그래요? 나는 배설물 같은 똥바가지였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 어머니가 계셨고 집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난 그렇지 않으면 못 오거든. 정말 뭘 따지기 좋아하고 분석하기 좋아하고 철학이 어떻고 지가 잘났다 그러고
주님 만나고 비로소 자유케 되고요.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하다 할 거 없으니까 목사 된 거 아니요? 뭐. 아니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생명 내놓고 온 사람이요. 사나 죽으나. 그리고 하나님 알기 때문에, 살아계신 거 알기 때문에 거짓말 못해. 예수 믿으면 어떻게 거짓말을 해? 거짓말 하지 마.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 응? 하나님 모르신다고? 다 알고 계셔. 그것도 모르는 하나님 못 믿어. 아니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순교하는 길이라도 가는 거예요. 정말 이 피 끓듯이 가슴이 저미면서 하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쓰러워서 하는 소리예요. 예수 좀 믿으라는 말이에요. 예수 좀.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말씀을 메고 가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표되어졌던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처럼 우리 삶이 날마다 제사로 드려져야 됩니다. 얘기가 아니요. 삶 자체가 정말 제사로 드려져. 그래야지. 그것 때문에, 그분의 감동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갔고 또 살았고 존재하는 이유였어요. 제가 정말 저랑 동갑인데 참 오래간만에 봤어요. 2015년 돼가지고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KBS 프로그램. 난 KBS 보는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봤어. 아침마당에 저랑 동갑인데 나오셨더라고요. 띠동갑이요. 네, 96 되신 분이요. 제가 개척할 때 그분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말하는 게. 근데 여전하셔. 나는 재주가 없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어저께도 이렇게 뭘 보여주는데 이어령 씨라고 계세요. 그분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우리를 가르치진 않았지만 우리 중학교 3학년을 가르쳤나 그랬어요. 제가 그분을 잘 알거든. 또 김동성 목사하고 어떤 친척간이 돼요. 그래서 알아요. 네. 근데 그분이 올린 글이야. 그래서 힘들고 막 그런 분들에게 대한 날개에 대한 거예요. 비둘기의 날개를 주세요. 독수리의 날개를 주세요. 치료의 날개를 주세요. 그런데 난 그렇게 쓸 수가 없어. 단 한마디. 네. 햇빛이 비친 같이. 그 햇빛에 비치는 걸 날개라고 그래. 말라기서에. 그 빛이 비치면 마음의 상처나 드라우마가 다 치료가 돼. 아멘? 그래서 기뻐서 나와서 막 뛰어. 외양간에 갇혔던 것 같아, 사람들이. 아멘? 그게 나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래서 다 바꾼 거예요, 내가. 다 버리고 왔어. 왜? 똥바가지였으니까 똥 담은 거 다 버리고 바가지도 바꿨어, 이제. 이게 제 간증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눈에 들보나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고 계속 냄새 피우지 말란 말이에요. 어저께 제가 우리 손주가 왔어. 근데 이름이 텔레비를 못 보게 하나 봐, 집에서. 왔어요. 어머니 생신이었는데 하루 늦게 왔어. 그래서 이제 케이크 썰고 그러는데 TV를 보더라고. 그러니까 뭐 웃기는 게 있어요. 나 홀로 집인가 그런 거라는데. 뭐 웃기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막 놀래고 막 그러는데, 거길 보면서 또 느낀 거예요. 여러분 어딜 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못 깨닫는다면 영안이 안 열린 거예요. 어딜 보더라도 그걸 딱 깨달을 수 있어야 돼.
그걸 보면서 느낀 거예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가상에 따라서 기뻐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실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진 않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 그렇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분이 품으셨고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품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시고 또 귀한 그릇이라고 그러시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게 살아야지. 그죠? 네.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얘기하는데 행복이라는 걸 얘기해요. 성경을 어쩌면 그렇게 쉽게 잘 말씀하시는지. 96이 되신 분이. 네. 결론은 딴 거 없어요. 책 많이 읽어야 지식이 있습니다. 무슨 책일까? 그분 얘기하는 거? 성경이겠지. 하버드 나오시고 그런 거 얘기 안 해. 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근데요, 이 가슴이 뜨거워야 그 읽은 것들이 실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 교육시키는데도 애가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는 거 자꾸 억지로 시키게 하면 그거 잘 안 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그걸 잘합니다. 뭘 얘기할까요? 성령의 감동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에요. 결국 지정이의 인격 안에서, 주님의 인격 안에서 관계를 맺어나가는 거,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면서 유한양행 그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의 큰 조카가 우리 동기예요. 네. 근데 그분은 아들은 학교만 보냈어. 공부하고 싶다는 건 다 하게 했어요. 아마 연예계통이실 거예요. 연출가인가 뭐 그런 걸로 하는데 모르겠어요. 딸들은 시집 보내는 것까지만 했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 사회에다가 환원했어요. 이런 사람은 책을 많이 읽고 아는 사람이다. 지혜의 지. 그리고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나눠주는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다 사회에다 환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행복이라는 거다. 행복은 이런 사람만 느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사람만 느끼냐? 아니에요. 그 사람을 아는 모든 사람이 함께 그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그 말이 그거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화목해하는 대사로 세워졌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사람이 육체로 살면 40까지 해서 쭈그러들기 시작한대요. 근데 인격으로 살면 40까지는 힘든데 그때부터 더 자라나기 시작한대요. 40까지는 육체와 영으로 사는지 다 똑같대. 그때부터 나눠지기 시작한대요. 근데 육체로 살면 떨어지기 시작하고 영으로 살면 곧 지식으로 살면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5세까지 올라간대. 그래서 90이 넘은 분들끼리 얘기한대요. 언제가 제일 좋았냐? 60부터 75세였대. 그럼 75세부터는 그것도 또 떨어진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대요. 결론은 그겁니다. 나눠줄 수 있어야 돼. 근데 나눠줄 게 없으면 어떻게? 내가 주님을 닮고 그분의 인격이 있어야 나눠주지. 정말 중요한 건요. 난 노아한테 너무 감사한 건 내 손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노아가 우리 교회에 온 지는 저를 안 지는 8년이고요. 우리 교회 교인이 된 건 내가 세례줘서 8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온 게 6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을 때요. 우리 손주는 네덜란드에서 살다 와가지고 몰라 잘. 수련회 가라고 막 지 엄마가 그러니까 갔어. 근데 노아가 축복한다고 안수를 하는데 중고등부 애들이 다 울더래. 넌 어떻게 했냐? 나도 엎드려서 울었어요. 우린 교회는 그 눈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우린 교회는 이 눈물이 흘러요. 이 눈물이 흐를 때 치유가 나타나고 억압된 모든 스트레스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그 평강과 누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요즘 좀 힘이 들었어요. 사람이니까. 그죠? 사람이잖아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오해받을 때도 있고 좀 힘이 들었는데 어떤 분이 식사 좀 하자고 그래서 갔는데 요즘 나오는 영화에 그런 게 있대요. 국제시장이라고. 김태엽 목사님 국제시장 알아? 거기가 태어난 곳이라며. 저도 부산 피난도 가보고요. 우리 형님이 장현삼 장로님이라고 초량교회라고 있어요. 가면 네, 그분이 초량교회 수장로님 오셨기 때문에 알아요. 또 한때는 내가 부산 내려가서 좀 왔다 갔다 했어요. 잘 알아요. 또 국제시장이 어디 있는지 잘 알고. 네. 지금 국제시장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세대가 저의 세대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 역사가 없이 오늘날 이루어진 거 절대 아니에요. 아셨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 세대도 아니야. 그 아버님이 그 세대야. 저랑 알아요. 네, 김우영 목사님이라고 분당에 있었던 분이. 네, 그분 제가 알아요. 네, 그 아드님은 잘 모르는데도 그 영화를 보고 네, 마지막에 가장 압권이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을 아버지 때문에 여의고 마지가 동생들을 아버지같이 키우면서 늙었어요. 늙어서 아버지랑 키가 있던 그 방에서 이제 늙은 모습으로 독백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말하는 것만 생각나요. 아버지, 나 잘 살았죠? 주님 앞에 가는 날, 아버지, 나 잘 살았죠? 우리 다 그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